스위스에 안드레아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증오하며 싸움만을 일삼는 외고집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준 용서에 관한 책을 읽고는 감동을 받아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반대로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사랑과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마저 바꿨어요. 해피라고. 이 해피 할머니는 88세에 알프스 정상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날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잡지의 표지 인물이 되었습니다. 91세에는 소형 비행기를 타고 아슬아슬한 고개를 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습관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이 해피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또 교회와 사회에 헌납을 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묘약, 명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약? 구약과 신약. 할렐루야.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능한 원수를 맺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쌍방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두가 우리의 연약하고 타락한 또 부패한 그러한 죄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원수, 또 어떤 분은 왼수라고 합니다. 이 왼수가 가까운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장인인 사울과 사위인 다윗이 원수 관계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이 자신의 일생의 사명인 것 같이 필사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이 사울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서 다윗로 갈세. 아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국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적으로도 이 국론이 양분되고 가정도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아닌 이 친구 다윗의 편에 서는 이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의 질투에 가담하는 동조자들도 많았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정탐꾼들도 있었습니다. 후일을 위해서라도 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부추기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늘 이 국가에서 택한 이 정예 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일행을
잡으러 갑니다. 첫사람을 시험한 이 사단으로부터 이 시작된 이 시기, 증오심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등 오늘날 인류 역사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으로 이 세상을 또 가족을 친구를 증오하고 시기하여 또 유혹하여 또 저들을 또 죽이도록 만드는데 이 사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의 이 배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시기심이었어요.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잔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의 점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또 이 상황이라는 방해물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의 이 가책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할 수만 있으면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을 동반한 증오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일로 인하여 공동체에 좌절감을 심어주고 깊은 근심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불타는 열정과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또 살리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50년 전 1972년 6월 8일 베트남 참상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닉 우트라는 사진에 나오는 사진 작가가 이 사진을 찍어서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당시 9살 난 킴폭 양이었습니다. 벗은 몸으로 한쪽 팔은 화상을 당해 붕대를 감고 절규를 하며 거리로 뛰쳐나오는 이 모습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두 아이를 둔 엄마가 되어서 카나다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 좌측에 있는 이 사진이 그녀가 베트남 전쟁에서 화상을 입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의 생존자이고 평화를 위해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을 가진 뒤 모든 증오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맑은 샘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샘물이 되지 말고 큰 바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바다는 비록 물은 맑지 않더라도 모든 고기들이 다 들어와 삽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옵니다. 때로는 오염된 물로 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잘생긴 물고기, 또 못생긴 물고기, 큰 고기, 또 작은 물고기, 서로 다양한 이러한 생물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바다처럼 큰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맑은 샘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큰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돌을 던져보세요. 바다에 돌을 던져도 바닷물의 그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결코 흐트릴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악담에 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은 큰 바다가 아니에요. 작은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다같이 품어주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최측근이며 최고의 용사였던 이 요압은 마음이 좁아서 끝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옹달샘처럼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다윗의 용서는 거룩한 용서였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용서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피차 서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큰 바다는 크고 작은 모든 배를 다 띄워요. 그러나 옹달샘은 작은 배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해니라. 아멘. 다윗은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갔어요. 무엇을 하러 들어갔을까요? 옛날 성경을 보면은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 3절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 상당히 어렵고 고상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사울이 볼 일이 급해서 굴에 들어간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곳 굴에 들어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이 화장실에 간다라는 이 말을 그 발을 가리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365페이지 사사기 3장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각 주에 보면 1번이라고 써있어요. 1번.
히브리적인 표현은 화장실에 간다는 그런 말을 그 발을 가리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굴 속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다윗 일행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까? 볼일을 볼 때에는 모든 것을 무장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군사들이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에게.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 옳지! 잘됐다!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하고 놓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사울아 너 잘 만났다. 오늘 내가 내 손에 죽어줘야겠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유혹은 보복하고자 하는 이 유혹인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거기에 응당한 보복을 하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서운 유혹, 이 무서운 시험을 아름답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의 겉옷 옷자락만 가만히 뵐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양심에 찔림이 왔어요.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려 상대방의 옷자락만 살짝 뵌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요 죄가 된다고 이 부하들에게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2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자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사울이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거룩한 용서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넓고 넓어서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는 자비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가 있습니다. 이 자비는 인자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들에게는 자비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허물이 보이는 사람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정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후에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은 일 때문에
정치의 평화가 왔고 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적에게 베푼 이 선으로 인해서 나라는 복을 받고 백성들은 그를 청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이었습니다. 이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로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링컨은 아주 애송이 변호사로 정말 이 스탠턴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 링컨이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어서 법정에 나가보니 마침 스탠턴도 그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링컨과 이 스탠턴이 함께 그 사건을 변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번 일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애송이와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쾌하다는 듯이 문을 꽝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탠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한 언어와 행동으로 링컨을 종종 골탕 먹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독서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더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향하여 고릴라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이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이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깜짝 놀란 참모들은 링컨을 긋고 말렸다고 합니다.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라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참모들이 볼 때 이 스탠턴은 링컨의 원수였어요? 그는 야당 사람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이 스탠턴의 임명을 제고해달라고 링컨에게 건의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링컨은 참모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수천 번 무시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전시입니다. 당시는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전쟁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지요. 링컨은 이렇게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당연히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적이 없어서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돼서 좋고 일석이조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결국 이 스탠턴은 링컨과 힘을 합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국가의 재난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암살자에 의하여 총에 맞아 숨을 거뒀을 때 스탠턴은 이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누구요? 링컨.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직면한 이 상황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영적인 다윗처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의 유일한 행동의 근거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압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수님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낼 필요 없어. 너도 똑같이 하면 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해. 그러면 돼.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분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하고 또 관찰력이 깊고 깊은 예리한 판단력과 비상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나 화를 잘 내는지 자신의 비위를 조금만 거슬러도 분노가 충천했기 때문에 부하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이 연합국들과 힘겨운 전쟁을 하면서도 일시적인 분노로 말미암아 이 주력 부대를 빼돌려서 소련을 침공했는데 이것이 그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개시하고 있었을 때 히틀러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평소 그는 부관에게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깨우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부하들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감행했을 때에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잠든 히틀러를 깨우지 못하고 발만 동동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완전히 상륙해서 진지를 구축한 뒤였고 이로 인하여 독일은 결국 패망하고 그의 삶도 비참하게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지키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이 기다림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그리고 용서에 있어요. 하나님, 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도 병자도 창기도 세리도 바리새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약한 자도 다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셨어요. 이 사랑 때문에 저도 변화가 되고 성도님들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왼수가 있습니까?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나에게 심각한 혹은 사소한 손해를 입힌 그것 때문에 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고 보자고 할 만큼 원한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한 용서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거룩한 용서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채우시고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